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터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장 16절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그를 따라와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일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6장 16절 26절 이 말씀 중심으로 이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때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인 이 빌립보는 이 바울의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첫 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7교회를 다시 방문하여서 이 그가 세운 교회들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전도의 그 여행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이 성령 충만하여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청년이 꿈에 나타나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심을 알고 유럽 선교로 출발했고 그렇게 만난 이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점을 치면서 수익이 생기면 돈을 받고 주면 그 여종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돈을 가로채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을 치는 능력, 그 원천이 귀신인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즉시 나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동안 쏠쏠하게 그 점을 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바울을 무고하게 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고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감옥에서 찬양을 하였을 때 나타난 일이 바로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에서 진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관련된 사건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이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마귀의 그 마귀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때 바로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지진도 마찬가지. 땅이 크게 흔들리고 그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육의 세계가 흔들리고 영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야. 여기서 큰 지진할 때 큰이라는 표현을 보면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거대한, 웅장한, 위대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살짝 흔들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진동 수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큰 진동,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통 중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매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엉덩이 딱 한 대 맞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정없이 그냥 온몸에 다 두드려 맞았다라는 거예요. 온몸엔 다 피투성이 났을 것이고 상처도 날 거고 피도 쏟았을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 초창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모인 곳에 진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에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한 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대환란 때 참 교회를 의미하는 헤이븐 교회, 헤이븐 여자 참교회가 용의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헤이븐 여자가 큰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하며 여기서 큰 독수리, 그러니까 어지간한 그런 독수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독수리 그리고 그 두 날개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슨 진짜로 막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초월적인 강력한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대환란이라는 크나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같은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구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큰 지진이 났어요. 감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믿는 자들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탄압하는 곳이에요. 핍박하는 곳이에요. 감옥이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어떤 좋은 의미에 상징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고통을 받는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신을 막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균열이 나고 문이 열리고 심지어 자신의 손발에 차고 있던 그거 아시죠? 이게 막 그 착고도 다 풀려버렸어요. 아무것도 나를 막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단단한 감옥조차도 다 부셔버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여러 신앙적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서 보이는 집회 참석 때이라고 합니다. 당시 웨슬리는 루터가 저술한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웨슬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일으키는 그 변화를 선포하다가 오히려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며 충만해진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확신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여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체험으로 더불어 웨슬리는 순회 전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웨슬리의 영혼을 진동케 하실 때에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는 옥토가 움직였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옥토를 다 부셨다라는 거죠. 25절, 26절에 보면 쭉 보게 되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고 옥토가 움직였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감옥이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 믿는 자들을 막고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결국 악한 영들, 마귀의 권세를 할 수 있어요. 옥토가 움직였다는,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가둔 사람들은 자기들의 탐심 때문에 무고하게 거짓말하여서 바울을 매질하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렇게 의인을 무고하게 박해하고 괴롭게 하고 거짓으로 그를 정죄하는 배후에는 당연히 누가 있어요? 그 종의 주인이 아니라 그 훨씬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역사, 일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조종하는 마귀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옥으로 번역된 원문표는 데스모테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구속하는 곳, 그리고 땅 깊은 토굴, 감옥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가두고 압제하고 구속하고 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땅 깊은 토굴과 같은 깊은 그 절망의 자리,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햇빛이 들지 않냐는 어두운 곳에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 예배, 그 찬송과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마귀 권세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는 출애굽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애굽을 심판하시는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이 모세는 이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여러 악한 세력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두려움에 떨며 그 사납다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그 모압 영웅들이 다 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표현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 악한 이 마귀의 세력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렇게 강대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존재들조차도 다 무너뜨린다는,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때 바울을 가두었던 단단한 옥토가 뒤흔들려 버린 것처럼 마귀의 권세, 마귀의 역사는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을 보세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죄수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이 만들어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사단의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는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게재할 때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너무 미미해 보였어요. 단 한 사람의 그 신부가 어떻게 보면 반항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반박문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또 글도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성경 진리를 세우고 이 바울의 말한 것, 또한 그 너무나도 그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파하고 나갔을 때 로마 제국 앞에 한낱 정말 티도 안 나는 복음자라는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황청,
교화 어떤 캐톨릭 얼마나 강성했겠습니까? 하지만 루터는 오로지 딱 하나라는 거야. 바울처럼 성경 진리를 세우고 교황청의 반성경적인 모습, 비성경적인 모습,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 마귀의 거짓된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선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루터는 도피해야 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로써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캐톨릭이 장악하고 퍼뜨리고 비진리의 어둠 가운데 사람들을 죽음으로 파멸로 몰아넣은 마귀 역사가 뒤흔들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진리를 선포했다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아시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이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진리가 울려 퍼질 때 이처럼 옥토가 움직이고 마귀의 권세가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옥죄게 하는 것, 나를 자꾸 가두게 하고 나를 착고로 채우게 해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 찬양과 찬송과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졌다라고 했습니다. 26절이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있었던 일 첫 번째는 갑자기 큰 지진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다. 두 번째는 옥토가 움직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귀의 권세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부서졌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의미한다는 거예요. 감옥 그 자체는 마귀의 권세를 상징한다면 그 감옥문이 열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고 사람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착고로 붙잡고 있었던 그 죄로 인하여 붙잡고 있었던 그 죄인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구속된 것들이 다 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진지라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아니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사슬을 풀다, 단념하다, 떠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얽매였던 것들, 마귀의 그 사슬이 풀리고 마귀의 악독한 계획이 포기되고 마귀가 사람들을 떠나는 역사,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실한 종들의 말씀 선포 가운데, 성도들의 그 헌신 가운데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그 모델이 되는 내용이 초대교회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 마지막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최종적인 모습, 결론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이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정말 구원의 완성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또한 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마귀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그것을 통과한 대환란을 그 시험에서 이겨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바울의 찬양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찬양,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찬양함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껏 확인했어요. 이와 관련해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한 찬양의 축복을 몇 마디 해보면 존 칼빈은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다라고 했어요. 또한 에드워드 영은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라고 했어요. 또한 노르만 비 해리스는 찬양은 무한한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노래 곡조는 어두운 그늘을 멀리 실어보내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에 잠기게 하며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눈을 빛나게 만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믿음의 증거이며 믿음으로 인한 그 부활과 새 생명의 축복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 가운데 서게 하며 인생의 모든 어두운 그늘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찬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 어두움이 닥칠 때 나에게 정말 크나큰 그 고난이 내 앞에 딱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때에 그 위기 속에서 찬양을 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그 승리의 길을 걸었던 그의 모습처럼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감옥처럼 처절하고 인생의 그 종말을 구하고 더 이상 인생의 이제 더 이상 끝이 없잖아요. 완전 나는 인생에 있어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때에 모든 옥문이 박살나고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그 은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억울한 일로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처절한 절망의 때, 고난의 때에 그런 가운데 그는 기도하였고 찬송하였습니다. 그가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나타났어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옥토가 움직여서 그 성령님의 그 진동으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가 흔들리게 되었고 마침내 옥문이 열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매여있던 창고까지 문까지 다시 말해서 주변의 죄인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고 낭망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의 찬송을 통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모든 마귀의 족쇄를 벗기시며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에 비록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어둠의 권세가 흔들리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또한 그 주변 이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 정말 우리 교회에도 정말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신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악한 마귀, 정말 옥토를 뒤흔드는 그 마귀의 권세가 흔들리고 빛이 쏟아지며 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우신 그 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기업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